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2장 19절에서 25절. 네, 다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더욱더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믿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은혜와 또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그 처방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느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아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아는 방법이 있고 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그런 갈림길에서 사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섬겨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왕을 달라고,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왕을 달라고 구해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삼고 오는 가운데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우레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 진노하셨구나, 우리 죽겠다, 겁을 잔뜩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번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만 관계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첫째 날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3만 시간 우리의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어요. 가난한데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걸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큰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켜서 검사를 받고 뭐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도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줄까? 뭐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 남편이요, 어느 날 인삼 한 뿌리를 가져와서 이 산삼이라고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이 산삼이 갑자기 어떻게 났겠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의 계시를 받아서 산삼 한 뿌리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이게 있더라고 그러고 그걸 삶아가지고 준 거예요. 거짓말로 인삼 한 뿌리 갖다가. 그 아내가요, 너무 뿌리 한 조각도 남기지 아니하고 잘 씹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 아내가 그걸 먹고 좋아지는, 호전되는 거예요. 미안해서 아내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내가 인삼 한 뿌리 구하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때 이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먹은 것은 인삼도 아니고 산삼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내가 이렇게 회복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요 깨달았잖아요. 뭐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는데 깨달아요. 오늘 19절부터 읽었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알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실 거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처럼 또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거 고백하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닫는 것도 은혜고요. 교회나 성도들 보세요.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를 봐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실 없습니다. 성도 어느 교회나 이거 뭐 기도하자는 얘기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그래서 기도의 간증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욱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기도는 다 하는 건데 더욱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가? 더욱더 기도하자는 거는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더 넓히자는 얘기예요. 전 이번 6차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우리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가족은 말고요. 가족은 다 자기하고 동일한 거야 다. 그런데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2절을 한번 좀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약속하신 복,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전합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안일과 행복과 물질과 문제를 뛰어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행복한 동행 명단을 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변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역사가 있거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의 일화는 참 많잖아요. 뭐 배우를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자는데 그 제임스 머독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도요, 새벽에 링컨의 기도 소리에 깼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고요. 흑인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하는 동안에도 병사들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해줬던 대통령이 링컨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 남군에게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장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링컨의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백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의 간증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넓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잘 아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기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죄래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래요. 물론 사무엘에게는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 거하면서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을 터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선지자 의식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축복이 사명이라고 매번 얘기하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 사명이구나. 그리고 축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도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중보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종들이 있어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고요.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에스라가 있고 포로기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민족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종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는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정의는 너무 많아요. 기도라는 책, 요즘에 뭐 팀 켈러가 쓴 기도라는 큰 책도 있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퍼올리는 펌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퍼올릴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펌프 아시죠? 펌프. 끌어올리는 게 펌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퍼올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러면 기도에 왜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 하면 기도해도 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 근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야,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똑같잖아. 뭐 변한 거 있어? 이렇게만. 일명 벼룩 증후군을 만드는. 벼룩이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앞에 이렇게 뚜껑으로 막아놓고 얼마나 뛰나 뛰어보라. 자기가 몇 번 뛰어봐서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뛰어지면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뛰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말처럼 뛰어봤자 벼룩이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꼭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 불의한 재판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5차 여리고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지, 넌 아직 응답 못 받았잖아.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무엘은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기도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고 사무엘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자,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진실이 섬기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큰 길가 어귀에서 장터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실이 기도해라. 그 말씀하셨죠.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담학자들이 이런 얘기하죠. 상담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이 안 되냐 하면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상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내면의 세계를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상담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삶이 지탱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면서 끌고 가죠. 그런데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꾸며서 말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상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하는 거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국제시장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 영화, 그 가운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덕수라는 사람 할아버지가 그러죠.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오래된 영화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미국의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 가운데에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라이언가의 내 아들 중에 세 아들은 죽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 남아있는 한 아들이라도 그 가정에 가문을 잇기 위해서 돌려보내자고 그 최전방에 가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라이언 일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기를 구해준, 그러다 목숨을 잃은 군인 그 묘소 앞에 가가지고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정말 당신이 나를 구해주면서 마지막 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 생명 귀한 건데 잘 살라고 그래서 잘 산다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핏값으로 사신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사명을 이루면서 잘 살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계산하면서 건강 유지,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더 뜨겁게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요. 어렵고 불투명한 시대, 아무도 내일을 보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날 한 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다 하루살인지도 몰라요. 오늘 한 날도 살게 하셨으니, 제가 새벽 인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한 날도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불투명한 시대 삽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뭐 질병도요, 요즘엔 이상한 질병도 있고 암이라고 하는 거 너무 흔해져가지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기를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근데도 이렇게 또 암 걸리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죠. 우리 다 불투명신 시대 살아요. 내일을 보장받은 게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은혜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종들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의 사무엘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